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문을 여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의 막힌 담을 여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찬양은요, 사단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입술에서 많은 찬양이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참 좋잖아요. 우리가 핸드폰, 유튜브를 들고 다른 거 막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찬양을 들으십시오.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고요, 찬양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찬송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것을 듣기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입으로 함께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 입으로 함께할 때에 내 영과 혼과 육이 듣고 우리의 몸이 반응을 합니다. 한 주간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 개학하네요. 할렐루야. 좋죠. 개학 좋죠. 학교 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너무나도 귀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사랑하시고요, 이웃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는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주 예수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나는 왜 교회를 다니고 있지? 나는 왜 교회를 다니고 있지? 이 질문 우리가 정말 죽을 때까지 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는 왜 교회를 다니고 있지?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답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교회를 다니고 있어. 그냥 다니는 게 아니에요. 뭐 잘 되고 인생이 잘 풀리기 위해서 다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녀도 잘 풀린 사람이 있고요, 정말 출세한 사람도 있고요, 교회 잘 안 다녀도 아예 예수님을 안 믿어도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서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날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겁니다. 육신은 흙으로 가지만 우리의 영은 영원한 천국 갈 거냐, 영원한 지옥으로 갈 거냐, 이 두 가지의 귀로에 서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나는 왜 교회를 다니고 있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이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들고 선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요? 멸망하지 아니하고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주는데 우리가 그 영생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엄마가 맛있는 밥을 해놓고 아이를 부릅니다. 야, 연수야, 밥 먹어라 했는데 괜찮아요, 안 먹어요. 계속 안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식증에 걸려요. 무서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부하면 그 거부하는 걸 통하여서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아멘, 연수야 밥 먹어라, 고맙습니다 엄마,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주셨네요. 그래서 잘 먹고 하면요, 성장하고 그리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이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 나갈 때에 그 말씀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 역사하느냐? 오늘도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길, 더 웨이가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길이 있다면 우리는 굳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길, 그 길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옆 사람 보면서요, 예수 믿으세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그것은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진리와 생명과 구원과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태중에서부터 죄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죄인은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 심판 가운데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 구원의 길이 열렸는데 그 구원의 길을 마다하고 그 길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심판으로 간다는 사실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는 왜 교회를 다니고 있지? 이 질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여러분의 거룩한 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같이 합니다. 예수를 믿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예수를 믿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믿었기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은 교회에 온 거예요. 믿음이 작든지 크든지 겨자씨만한 믿음이든지 아니면 큰 믿음이든지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예수를 믿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어요. 나 믿어요. 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믿음이 보였다면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아 그래 나 믿음이 있어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를 삶의 모습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삶의 방식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달라진 게 있어요. 그전에는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요 그때부터 변한 게 있는데 한번 더 합니다. 예수님 어떠실까? 예수님은 어떠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떨까 하면서 한 번 더 나의 삶의 생각을, 방법을, 말을 걸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려고 한 번 더 도전하는 거예요. 이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걸 하면 기뻐하실까? 오늘 나의 선택 속에서 이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저 선택을 하면 기뻐하실까를 걸러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기준이냐?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까? 힘든데 어려운데 그래도 한번 도전해봐야지 하는 삶, 그런 고민을 하고 그러한 삶으로 도전하는 삶을 향하여 거듭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달라졌네. 옆 사람 보면서요. 달라졌어요. 여러분 달라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보는 눈이 있네요. 달라진 겁니다.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을까? 어떠한 모습으로 달라졌을까?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중심에 있음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성화를 볼 때마다 뒤에 후광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화를 그릴 때 아무나 뒤에 후광을 넣지 않습니다. 성화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뒤에는요 사람들이 그림을 그릴 때 뒤에 후광을 싹 넣어요. 꿈을 꿉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설교할 때 제 뒤에 후광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얼마나 좋을까? 한 목사님의 아들이 모태신앙인들이잖아요. 다요 목사님들의 아들들은. 근데 이 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예수님이 정말 계신가? 그런 고민 속에 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골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영의 눈이 열리더니 아버지 뒤에, 자기 아빠 뒤에 계신 주님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엄청난 경험이죠. 그러면서 그 고백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자랑한 거죠. 우리 아들이요. 이러면서 예배 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 뒤에서 목사님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뒤에서 주님이 손을 들고 기도하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뒤에서 주님이 함께 응원하신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모습을 경험하더니요, 지금 우리 감리교회 목사님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험이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면요, 어쩌면 우리는 죽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고민 속에서 주님 우리에게 늘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민이 있을 때 주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보면서요, 고민된 일 있으세요?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저한테 묻지 말고요,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저도 몰라요. 예수님께 물어보시면요, 주님은 꼭 우리에게 답을 하십니다. 자, 첫째를 봅니다. 같이 합니다. 예수를 믿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첫째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5년을 시작했죠. 1월 달보다 지금 8월 달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작할 때는 사랑했는데 뒤에는 미움만 있고 한탄만 있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원망만 있다면 그 믿음은 뭔가 문제가 있어요. 시작할 때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2025년 하반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청소년들,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요? 어렸을 때 아이가 이러한 질문합니다. 엄마, 나 사랑하지? 엄마가 뭐라고 대답하죠? 서희야? 에이그 이런 왼수 이럴까요? 사랑하지. 사랑하지. 얼마나 사랑해요.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귀중해요. 엄마 나 사랑하지. 그럼 사랑하지.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하는 거죠. 엄마 나 사랑하니까 핸드폰 좀 바꿔줘라. 이러면 좀 애매하죠. 사랑이라는 걸 가지고 자기의 욕구를 채우려 하는 모습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 나의 필요와 만족함만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은 아닌가?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수님, 저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도 저 사랑하시죠? 예수님, 저 로또 좀 알려주세요. 이런 거 한다든지, 하나님 저 잘되게 도와주세요. 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게 주님의 사랑과 어떠한 연관점이 있을까?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돼야죠. 성공해야죠. 은혜의 통로가 돼야죠. 복의 통로가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순간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걸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거 뭐냐면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는 피의 연관성이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내 안에 흘러감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 자녀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냐 하야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날마다의 삶에 이 귀한 고민, 나는 오늘도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37절, 38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안 했네요. 한 사람. 자, 시온아 툭 치면서 너만 안 했어. 이렇게 하면서 자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가치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 망합니다. 도박이라는 곳에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 그 인생 패가망신합니다. 술을 먹는 곳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 그 인생 알코올 중독자로 그냥 망해버려요. 야, 인생은 즐겨야지, 재밌게 놀아야지. 그래서 공부할 시간에, 도전할 시간에, 인생의 황혼기에 노세 언제 놀아요? 그러다가 놀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결산할 때가 오는데 그 결산할 때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요? 그때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 속에 놀라운 은혜가 주어집니다. 자, 1번 같이 합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음, 우리의 마음을 다한다는 것, 마음은 무엇입니까? 감정, 의지, 그리고 인격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속에 만족함이 있는 것, 주님이 베풀으신 은혜 속에서 만족함이 있는 것. 그러나 사단은 그 만족함을 뺏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완전한 땅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에덴 곳이었죠. 에덴 동산에 수많은 먹을 것을 주시고 그것을 내 마음대로 먹어 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단은 그 마음을 흔듭니다. 야, 다 먹으라고 했는데 왜 선악과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을까?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요.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하는 그 마음을 빼앗아 버립니다. 예배 시간에 집중해야죠. 그러나 핸드폰에 마음이 뺏기면요, 예배는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데 내 마음이 다른 곳에 빼앗기는 순간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저 시간만 허비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집중하면서 무슨 생각하는 겁니까? 한번 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말씀합니다.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시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지?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만 해도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역사합니다. 두 번째, 2번 같이 합니다. 목숨을 다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입니다. 목숨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자신의 생명까지도 희생하듯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내 생명까지 기꺼이 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올해가 기독교 선교 140년입니다. 140년 전 1885년에 우리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사랑하는 아내와 신혼이지만 이 조선현 땅을 옵니다. 정말로 어린 나이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이 땅을 밟게 됩니다. 신혼의 달콤함이 있을 겁니다. 신혼의 기대함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미국의 좋은 환경을 버리고 정말로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고 정말로 미개했던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향하여 옵니다. 와서 보니까 현실은 더욱더 막막했죠.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이 두 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다 보니까 내가 꿈꿨던 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 그 분에게, 아펜젤러 선교사님에게 그 마음속에, 목사님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조선이라는 나라를 품게 하는 겁니다. 잊을 수도 있죠. 근데 그 마음에 품어진 조선이라는 나라가 조금씩 자라나더니 내가 저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요, 덕수궁 돌담길에 있는 정동교회를 세우고요, 많은 교회들을 세우면서 이 조선의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다가 이 군산 앞바다 거기에서 침몰해서 돌아가셔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에 이 정말로 들어보지도 못한 조선이라는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내 부모가 심겨놓은 이 복음의 씨앗, 이 속에서 하나님이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보리라 하면서 자녀들이 다시 조선이라는 나라에 와서 대한민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생명도 기꺼이 드렸던 모습들, 그것이 바로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무역들이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140년 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얼마나 많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데요. 한 선교사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분은 아프리카에서 선교합니다. 선교사님들이 하는 게 뭔데요? 그들 가운데 약들을 나눠주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보살펴주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케어해주고, 그런데 이 강도 같은 사람들이요, 총을 들고 와서 어떤 때는 지붕을 뜯어가 버린대요. 집기류를 가져가 버린대요. 총을 겨누고 돈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총 겨누고 누군가 나에게 총을 겨누고 너 죽인다고 할 이런 걸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공포스러울까. 순간 방아쇠를 당기면 죽는 겁니다. 그 죽음의 문턱을 오감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며 나아갑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속에 목숨을 다하여 주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처럼 이런 큰 부흥을 경험한 거든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정말 그들 마음속에, 우리들의 심령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목숨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집을 팔고 자신의 땅을 팔고 자신의 퇴직금을 들여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결혼 자금들을, 또한 적금들을 깨면서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 어떻게 가능했느냐? 내 안에 목숨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손해보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도 우리 가운데 정말 크신 능력과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이 아름다운 결과가 한국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3번 같이요. 뜻을 다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일까요? 뜻은 우리의 지성과 이성 그리고 생각하는 부분을 의미하죠. 여러분,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좋은 일만 있을까요?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다니엘서가 있죠. 이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 포로가 끝날 쯤에 그 마음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이 뜻을 정하게 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었냐? 내가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해야겠다. 그는 공직자입니다. 공직을 살면서 하루에 3번 기도한다는 것, 그건 어쩌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뜻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너부터 기도해라. 그럴 때 뜻을 정합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뜻을 정했을 때 그가 탄탄대로일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뜻을 정하면요, 사단은 그 뜻을 방해합니다. 왜요?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방해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다니엘은 그 방해 세력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뜻을 정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왕이 명령을 내린 거죠. 왕 외에 다른 어떠한 신이나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는 어디다 집어넣죠?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거죠. 이게 말이 돼요? 그럼 우리는 뜻을 정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어떤 사람은 아닌가 봐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니야, 끝까지 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다니엘은
그 문제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그래 하나님이 뜻을 주었다면 끝까지 하는 거예요. 옆에서 한번 보면서요. 하나님이 뜻을 주셨으면 끝까지 하는 거야. 아파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죽을 것 같아도 하는 거예요. 뜻을 정한 사람 죽지 않습니다. 힘든 건 와요. 고난도 옵니다. 질병도 옵니다. 아픔도 옵니다. 하기 싫은 짜증도 옵니다. 화도 납니다. 그래도 끝까지 하는 겁니다. 끝까지 했을 때 어떤 역사를 이루어집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대적자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음을 통하여 다니엘은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하고 대적자들은 그 속에서 사자의 밥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뜻을 다하는 것은요, 따라합니다. 지식을 배우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나의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뜻을 정했어! 라고 하면 옆에 있는 것을 끊어내야 해요. 우리 시온이가 뜻을 정하여 이제 공부해야지! 라고 하는 순간 핸드폰을 멀리하는 거죠. 스마트폰을 쓰던 아이들이 공부의 뜻을 정하는 순간요, 다시 옛날 폰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서 SNS도 하지 아니하고 게임도 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안 볼 거야. 그리고 나는 전화가 꼭 필요하니까 전화는 써야지만 그래도 집중할 거야. 뜻을 정한 사람은요,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요. 우리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도 그 뜻을 품은 그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선물, 구원의 선물, 축복의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감정은 늘 변하고 기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뜻을 정한 사람이요,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냐고 요동치지 않냐고 뜻을 정했으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더 합니다. 의지적 믿음. 할렐루야. 자,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머물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여기까지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을 하는 것으로요. 하나님이 나에게 뜻을 주었다면 아멘! 순종하고 그대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나의 가운데 힘을 복돋아 주일 줄로 믿습니다. 둘째, 같이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둘째, 내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명한 목적은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 그래서 영혼의 때, 심판의 때에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합니다. 대충 했다가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라고 하면 큰일 날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 여전히 이 땅에서의 삶이 주어져 있는 거죠. 예수님 잘 믿고 충만할 때 우리를 데려가시면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이때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부터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진 것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삶. 이것을 좀 유식한 말로 따라합니다. 성화된 삶. 이건 좀 필요해요. 옆에서 한번 보시면서요. 성화된 삶을 사십시다.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 이걸 성화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39절, 40절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감정에 휩쓸리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진리에 기반된 사랑입니다. 가끔 이 텔레비전 매스컴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에 오해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그냥 품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돌 없는 자가 먼저 저희에게 돌을 던지라라고 말할 때에
이 여인을 간음한 것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간음 자체는 나쁜 거예요. 죄악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 단어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려니 하니 너는 다시 죄를 짓지 마라. 이 여인을 죄 사심을 통하여서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켜주고 너 자신이 이제는 죄 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가. 내가 널 용서할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간음한 여인을 그냥 예수님이 용서한 것처럼 거기서 끊어버리면 많은 오해가 생겨요. 예수님의 사랑은 진리 없는 사랑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용납해주는 사랑이 아니에요. 동성애를 인정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죄악을 인정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이란 것은요, 죄악을 인정하고 무분별한 사랑은요, 그건 더 큰 죄악을 만들어내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따라합니다. 진리를 기반한 사랑입니다. 진리가 뭔데요? 성경 말씀이죠.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죄인을 용서하신 것은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으라고 그들을 다시 한번 용서해 준 거예요.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기회를 주신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 주님의 사랑을 갖고 우리도 나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배우자들에게,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수님 잘 믿어라, 잘 믿어라, 잘 믿어라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괜찮아.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가지 마. 에이, 너도 이제는 나이가 있으니까 너의 선택이야. 여러분, 선택해야 할 것이 있고요. 당연한 게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신앙은 선택이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신앙은 필수인 거예요. 왜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너 밥 먹을래 안 먹을래 선택하게 합니까? 먹어라 하잖아요. 너 자유니까 너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먹지 마. 먹기 싫으면 평생 먹지 마. 괜찮아. 괜찮아. 너 선택이야. 그래, 먹다가 안 먹다가 죽든지 말든지 그건 네 선택이야. 그래 말아. 야, 너 술 먹든지 말든지 선택해. 괜찮아. 술 먹고 지금부터 열심히 먹고 열심히 먹다가 네 영은 타락하고 죽을 때까지 먹어도 괜찮아. 너의 선택이니까. 네 인생은 네 거고 내 건 내 거니까. 그래,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이게 사랑입니까? 아니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은요, 내 영혼이 구원받기 원한다면 다른 영혼도 구원받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었단 말이에요. 2025년 우리가 하반기를 살아가잖아요. 이 하반기를 살아가면서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 영혼처럼 나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영혼의 이름을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나의 영혼 반드시 구원 받습니다. 왜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그런데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내 사랑하는 이웃들이,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어느 순간 주님이 그를 부르실 때에 멸망으로 갈 텐데, 주여, 그 영혼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왜 구교회를 다녀야지? 예수님 믿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는 먹을 것, 맛있는 것 주기를 원하지요. 좋은 것 나누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가장 소중한 예수님의 생명, 그 생명을 오늘도 나 자신처럼 사랑하여 그 복음을 전하는 지상명 역사를 이루고 있는가? 우리에게 그것이 끊임없이 내 안에 찔림이 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 2025년 하반기에는 아름다운 영적 열매를 맺는, 구원의 복음이 확장되는, 우리 가정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과 기도받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함을 통하여 그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마음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을 온전히 적실 수 있는 귀한 2025년도 하반기 되기를 축원합니다.